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암송하는 말씀이 이 쇠마로 불리게 됩니다. 쇠마라는 뜻은 이제 들으라라는 뜻으로 본문에 나오는데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으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 이제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교훈을 이제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도 이 신앙이 어떻게 전수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됩니다. 모세가 끝까지 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좋겠죠. 하지만 모세는 이제 자기 끝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죽을 걸 압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들이 자기의 아버지 때 세대인 그 1세대들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이 2세대들에게는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2세대들은 이제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것이에요. 차지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계속 가르치고 준행하면서 계속 그 영원히 그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거의 끝내고 있는 중인데 보면 뭡니까? 이렇게 강조했던 말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곧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뭡니까? 세대에 뒤처진 것 같죠. 지금 AI 시대니 무슨 시대니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세대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과 법도를 따르면 오히려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세대를 거쳐가지고 하면 그 세대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쭉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정복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그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지를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들이 군사력이 아니죠. 가나안에 벌써 수백 년 동안 틀을 잡고 산성을 아주 높게 쌓고 튼튼한 성문을 만들고
뛰어난 그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의 나라들과 지금 광야를 그 400년 동안 이집트의 애굽에 종살이만 하다가 기껏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으면서 살아온 이 사람들이 이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이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의무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단어도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성도를 억압하고 피곤하게 하고 성도를 괴롭히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며 이 땅에서도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삼가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은 듣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 뭡니까? 세상의 진리가 맞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가게 되죠. 결국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왠지 더 화려하고 재밌고 즐겁고 왠지 거기가 더 뭡니까? 발전된 거고 거기가 왠지 더 뭡니까? 인생에 축복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뭡니까? 패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출발하는 것은 신앙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뉴스가 많고 기도보다 스마트폰이 많고 예배보다 이제 오락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선 땅에서 번영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뭡니까? 세상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순종하고 있으면 당장은 그게 즐거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뭡니까? 패망의 길이라는 거죠. 당장의 기쁨이 그것이 뭡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임창용인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투수는 굉장히 잘 던졌죠. 이렇게 언더인데도 막 150km가 넘기도 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도 투수를 했던 그 사람의 멸망은 도박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도박을 할 때 처음에 잃었다면 내가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막 따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그 야구 선수로서 승리할 때의 도파민보다 더 강렬해서 자기는 빠져들었는데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그때의 기쁨 거기에 취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뭡니까? 전체 인생을 후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한다면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면 그 악한 것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뭡니까? 아예 안 들으니 뭡니까? 믿을 것도 없죠. 그러면 뭡니까? 세상의 그 달콤함이 나를 평강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것은 지옥이었죠. 아주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나처럼 이 길을 후배들은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그 실패한 이 조상들처럼, 너희의 아버지 세대들처럼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4절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을 포함해 그 가나안 지역을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 모든 나라는 사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겨서 번영이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저 풍요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비를 막 내려주는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려주시는데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듣고 나머지 저기 비를 내리고 풍요를 불고 바람을 불러오고 막 그러는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왠지 저기 가서 빌어야지만이 내가 복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5절은 좀 강력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는 우리의 감정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런데 내 계획은 너무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뭡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인도해. 나는 절로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내 의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쪽으로 우리는 인도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거를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더 뭡니까? 철저하시고 완벽하시고 하나의 하자도 없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자꾸 다르게 뭔가 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뭡니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술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입술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내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불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러 갑니다. 하나님은 돌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이 되죠. 말씀이 입에만 있으면 종교가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가장 중요한 뭡니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결국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뭡니까? 이방 신의 악한 그 악습을 그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뭡니까?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짓도 교회 안에서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은 뭡니까? 세상의 악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스라엘 2세대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지만 훗날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수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 본문은 말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즉 뭡니까?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교회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첫 번째 신앙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지만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서 왜 쟤는 저러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가르치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도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라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아이들이 끝까지 평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영원히 이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면 참으로 기쁘고 정말 어떤 삶을 이제 마칠지라도 참으로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살았던 모든 뭡니까? 이제는 그 복을 다 해낸 것처럼 기뻐할 것 같아요. 현대교회 위기는 많은 가정에서 공부는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공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가 신앙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 눈치 보지만 이제 뭡니까? 자기의 머리가 굵어지고 성인이 되고 하면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들은 뭡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열왕기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사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명기와 열왕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들인지 참 성경은 오묘하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기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작은 상자 속에 넣어 문설주에 붙여놓았는데 이것을 메주자라고 그래요. 메주자. 그리고 또 그것을 손목과 미간에 끈으로 이렇게 메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가깝게 하겠다는 거죠. 이를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메주자와 테필린은 신앙교육의 교구 재료로서 이제 집을 나가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어요. 또한 미간과 손목에 있는 테필린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죠. 누구든지 그 사람의 그 미간이나 이런 그 옷의 수술에 있는 테필린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아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메주자나 테필린을 만들고 막 이러는 것도 그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에 맨다는 것은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간에 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설주에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 전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 5가지 정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이유는 구자력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길도, 가정이 회복되는 길도, 개인이 승리하는 길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참교회 참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셔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